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들어서면은 5대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짓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또 가나안 시대에도, 또 열왕의 시대에도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과 짐승의 제사가 반복되는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흠없는 제사장이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효력 있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크시다는 내용의 결론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보면은 서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고자 할 때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의 의식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꼭 하겠다는 맹세를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꼭 하겠다는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짐, 혹은 하나님도 서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되셨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최초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또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육의 자손, 신앙의 자손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게 하겠다는 언약 속에는 후손에 대한 번영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메시아 예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최속함을 해주시겠다는 것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꼭 하겠다고 다짐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루어졌으니 확실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우리가 어제도 언급한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그 개역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찾아보니까 다윗의 시였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굳이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1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1절부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언제 인용을 했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110편 1절과 4절을 다 인용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물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또 인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네요.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후손이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요, 이 시편 110편 4절처럼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인지라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모세와 아론 시대부터 1500년 동안 주후 1세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어진 대제사장의 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83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성막도 짓게 하셨고 성전도 짓게 하셨는데 저 천상에도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연관돼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를 통해서 속죄를 통한 구원이 영원합니다. 또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입니다.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이죠. 그 속죄 제사를 집행함으로써요. 그러니까 이 중보하는 능력,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25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언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빠르든 늦든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라심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가 깨달아서 성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깨닫게 될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속죄의 능력과 효력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처럼 먼저 자신이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은 대속죄절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의식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없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흠없는 속죄제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처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는 온전합니다. 또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조석으로 드리는 속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